에스겔서 12장의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에서부터 우리가 11장 어제까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민 가운데 있었던 에스겔을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를 예루살렘의 현장으로 데려가셔서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가증한 모습들, 네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이 닥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심판 중에도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울고 탄식하는 자들은 보호를 받고 그 심판에서 면제받는 이야기가 또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결론으로서 주어진 것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하신다 하는 이야기가 이 환상 전체의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장의 내용에서는 예루살렘에 이제 심판이 닥치게 돼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제 구체적인 에스겔의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이제 포로민들에게 이것을 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실 유다의 백성들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포로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어떠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여느 선지자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런데 이 에스겔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하고, 그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전하는 그런 일들을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 많이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로 듣는 것만으로 당시의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어요. 말하는 것으로는 그들에게 그것이 소위 먹혀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행동을 선지자에게 명령하셔서 그걸 보여주시게 한 다음에, 너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이냐, 너 그게 하는 일이 뭐냐 라고 물을 때 그것이 이러이러한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아주 어두웠던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의 내용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유다의 모습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이러한 일들을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 당시 포로민들을 향해서 뭐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하느냐,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여러 차례나 반복적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포로민들 뿐만 아니죠. 이것은 유다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한마디로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2절 내용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2절 처음에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2절 끝에 보면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3절에서도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부분에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아울러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반역한 족속이다. 보배로운 백성, 정귀한 백성,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신명기에서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 그래서 열국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신 바 있었는데, 결국 그들의 역사가 보여줬던 결말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한다.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모르고 그런다면야, 몰라서 그런다 치겠지만, 그들이 그럴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의도적인 겁니다. 이게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 반역하는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의 에스겔이 이렇게 하라고 말하셨어요. 포로 행장을 꾸리고 낮에 이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가 돼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포로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낮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또 밤에는 저물 때 포로가 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성벽을 뚫고 따라 옮기되 어깨에 메고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 6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밤에 그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를 부신 다음에 그곳으로 해서 도망치게 되는 그런 광경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결국은 사로잡히게 되고 두 눈이 빠진 채로 쇠사슬을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을 미리 포로민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가 징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네가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좀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끝부분이죠.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9편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의 존귀함이 어떤 것과 어떤 것에서 나타나느냐? 깨닫는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생각하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사람이 동물과 비교되는 존귀함인데, 사람으로 존귀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똑같다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명령을 받았던 에스겔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참 얼마나 힘겨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에스겔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모습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다 한 것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겠습니까? 낮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사해 가는 걸 보이고, 밤에는 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또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에 사람들이 이러저러 물었겠죠. 너 도대체 뭐하냐? 너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런 일을 했느냐? 하는 말을 물었을 겁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이하에 소개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왕 시드기야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다, 이렇게 설명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에스겔 자신이 그들의 징조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나는 너희 징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판의 내용은 내가 너희 앞에서 행한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당해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날 때 그 심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할 때 그 심판의 주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두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 앞서서도 쭉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얼모를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할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가 14절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놓고 그 뒤를 따라 칼을 뺄 것이다. 15절에서 내가, 그러면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마침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 우리가 자주 반복적으로 소개하죠. 나는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대로 될 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이 말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리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심판이 닥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진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늦은 것이죠. 주어진 기회가 없는 어리석은 깨달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 누가 한 겁니까? 누굴 통해서 한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시는 근본적인 주체는 나 여호와가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그 일과 사건 속에서 뭘 봐야 되느냐? 하필이면 재수없게, 하필이면 운이 없게, 하필이면 우연히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날에 나누는 오후 시간 나누는 얘기라면 제2원인만 보는 게 아니에요. 더 뭘 봐야 됩니까?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들에게 닥쳐서 잔혹하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을 다 무너뜨린 것 같은데, 그 일이 바벨론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완악한 죄를 심판하고 정화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성도는 단순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단순히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가? 이것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도구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심판이 있게 되면서도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이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벗어나게 될 몇 사람을 남겨두시겠다. 소수로 남겨두신다. 이 대상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실한 남은 자들이다. 이 남은 자들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이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행하시는 일 앞에 반응하고 돌아보고 때로 잘못했어도 돌이킬 줄 알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것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해서 이런 일이 닥쳤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이 있게 될 거다. 그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이들에게는 구원을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은 두 가지 면으로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또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는 인생을 두 가지로 분류하죠. 하나는 진노의 그릇, 또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주어지는 당시의 유행처럼 퍼졌던 속담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거짓된 속담들, 거짓된 묵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경계하면서 말씀대로 이룰 것이다 한 것이 이제 17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 대상들에게는 공의를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또 한 대상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심으로써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일과 사건들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부르시고 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체로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심을 말씀하시고 그 도구로서 바벨론을 사용하실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의 결과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드러내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저희 마음에 받은 자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고 모든 일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기도한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